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돌판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빛났는데 찬란하게 빛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는가? 그리고 그 수건과 우리와의 관계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이 신약 성경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문제지와 같다면 이 신약 성경은 해답지처럼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이 너무 복됐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기 어렵겠다. 너희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잘 가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내가 너를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쉴 수 있도록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모세가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 개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닮았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닮았죠? 이 말씀 안에서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모세 개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할 거고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친히 담당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째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째로 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그 이유,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러분, 모세가 그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들고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 의문의 직분이라고 나오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나오죠. 의문을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의문이라는 말보다도 율법 조문 훨씬 이해가 쉽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율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찬란함은 여기 7절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찬란함이 있었지만 그 찬란함은 없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찬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찬란해요. 정말 얼굴이 막 빛나가지고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와, 정말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이 너무 막 찬란하고 빛나서 정말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모세는 그 찬란한 얼굴이 너무 빛나서 감히 볼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빛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이렇게 여기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없어질 것이었지만 우리는 감히 그것을 볼 수 없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 이것이 모세의 직분이었고 율법의 직분이었으며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며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의문의 직분과 완전히 다른 것이 영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을 또 다른 말로 여기 9절에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정확하게 나눠지죠. 9절을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여러분,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바로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것이 정죄의 직분입니다. 모세는 재판관이었고 모세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사예요. 이 판사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법정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판사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영광스럽죠. 그 사람의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판사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버려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살기도 하고 판결 하나로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아무리 찬란하고 빛난 거라 하더라도 더 큰 영광이, 더 큰 찬란함이 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를 맛보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 가짜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세상의 기쁨, 세상의 평안,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니까 이 땅의 기쁨,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마산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일본 분들이 왔어요. 분들 와가지고 이 김치를 그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거든요. 마침 김장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맛있는 김치를 담아서 그분들이 김치를 먹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한 사발씩 드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지금까지 내가 일본에서 먹었던 김치는 김치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짜 참으로 김치로구나. 고래가 키무치 데스네. 이렇게 막 탐복을 하면서 그분들이 김치를 먹더라고요. 진짜를 맛보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절로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없어질 것, 의문의 직분, 없어질 영광, 정죄의 직분, 다 같은 겁니다. 이 없어질 것, 땅에 속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없어질 것이라면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이것은 없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속 잘 설명하십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정확한 이유가 나오죠. 모세가 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복된 거지만 장차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아예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 그거 뭐하러 바라보느냐. 미련만 남게 되고 아쉬움만 남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건의 역할이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이니까 아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찬란함, 내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게 있는 동안에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예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 다시 말해서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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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선을 나타내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이것은 결국은 없어질 영광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장차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사라졌습니다. 장차 없어질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저에게 어떤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인간의 의일 뿐이고 자기 의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몸이 말입니다. 아무리 높이 뛰어도 우리는 2m, 3m, 진짜 정말 대단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3m 정도를 뛴다면 대단하겠죠. 그런데 10m를 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새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새는 10m, 20m, 날개를 통해서 어떤 한계도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다 없어질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그 빛이 사라지는 때가 있었겠죠. 모세가 얼굴에 갑자기 빛이 없어졌어. 그럼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요즘 좀 어두워. 모세가 좀 이상해. 모세는 하나님 못 만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수건이 함께 덮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14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덮여진 그 수건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덮여져 있더라.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수건이
덮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수건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없어질 그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왜? 이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원형의 빛,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것은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가입. 수건이 얼굴을 덮은 것처럼 율법도 들어왔습니다. 더해졌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은 더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 위에 수건처럼 율법을 덮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온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인간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아주 잘 하고 계시죠.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계명으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죄가 죄로 드러나야 사람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에 심각한 지금 오물이 묻었는데 나는 모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못 보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발견하면 이야, 이거 씻어야 되는구나. 물로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거울이라는 것은 거울 자체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드러내주는 거니까 바로 이 율법은 거울과 똑같은 것이다. 나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내가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참모습, 우리에게 선이 없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선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은 선이라고 규정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은 사실은 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악하고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이 아니라는 것, 내 전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그 수건처럼, 수건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차단하는 것이고 율법은 인간의 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것, 인간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둠뿐이라는 것. 수건을 덮으면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서 내가 온전한 어둠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수건 아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는 어둡습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수건과 율법은 같은 것이죠. 수건이 왔을 때,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어둠 속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건은 어디서 해결되냐면 여기 14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 수건이 준 게 어둠입니다. 어둠. 자, 희미하고 안 보이고 답답하고 애를 쓰는데 얻는 건 없습니다.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깜깜함 속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빛이 옴으로써 이 어둠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딱 덮는 그 순간부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딱 덮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까지도 수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 수건 아래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도달하지는 못하는, 항상 원함만 있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항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 법에 갇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없지만 자기라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수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럼 법이 없이 살았던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역시 그들도 법 아래에 있었다. 어떤 법? 자기라는 법. 자기 안에서 만든 그 선악의 기준, 자기 안에서 만든 법 아래 스스로 갇혀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아래 있는 동안의 사람들은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법 아래,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나에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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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선한 자가 되고 내가 옳은 자가 되고 내가 아름다운 자가 되고 내 안에 뭔가 충실한 조건들을 갖춰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며 더 옳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우뚝 서도록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이죠. 내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항상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항상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단합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참된 선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 안에 선이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선이 묻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아무리 파헤쳐도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것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수건입니다. 그 수건을 모세의 얼굴에 덮어버려서 이제 그것을 주목하지 마라. 거기에서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 나와도 결국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일 뿐이다. 너는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법, 우리의 한계, 이것이 언제 깨어지냐면 이것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여기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구원이라는 게 뭐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나라에 평안이란 있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지었으며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짐을 온전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를 이루셨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시니까 만든 분이란 말이에요. 만든 분만이 책임질 수 있거든요. 자, 삼성 핸드폰 이거 고장났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삼성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삼성 노트북인데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이 이 조명이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한 5년 됐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삼성 AS센터 연락하니까 너무나도 친절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이것을 다 고치는 동안에 또 저한테 차도 한 잔 갖다 주고 또 이거 보니까 이거 빨리 고쳐지진 않을 건데 오늘 안으로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오후에 4시쯤 오십시오. 전화가 왔어요. 딱 가봤더니 막 그걸 너무 잘 고쳐가지고 설명을 또 자세히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삼성 정말 화이팅입니다. 나이스 삼성이에요. 이야, 정말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삼성이 만든 것은 삼성이 책임집니다. 삼성이라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시니까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시니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참된 주인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에게 임한 이 어두움, 우리의 한계, 우리의 항상 법 속에 가려져서 내 법 안에서 우리가 공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침 잠이 많아서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 이것도 법이죠.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영어 잘 못해. 이런 것도 법이죠. 내가 살면서 시간을 통과하면서 경험이 생기고 경험이 쌓여가지고 법이 됩니다.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것들이 내 방법으로 굳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법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전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한계가 돼가지고 나는 그 한계 안에 항상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모든 나를 덮고 있는 이 어둠, 이 수건이 어디서 벗어지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러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덮고 있었던 이 수건이 완전히 걷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건이 거두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지성소의 휘장.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장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막힌 담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를 덮고 있었던 이 수건이 벗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함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하면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분은 하갈이고 한 분은 사라입니다. 하갈은 계집종이었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왜 그랬느냐? 이 하갈은 씨가 있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씨가 젊은 여자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믿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믿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종이었다 그 말. 자기에게 항상 의존하는 자였다. 육체를 믿고 육체를 바라보며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의 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라는 어떤 여자죠?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씨가 없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를 버렸습니다. 사라는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였다. 왜? 자기에게서 나와버렸으니까. 자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자유했던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 거기를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문둥이 4명 사마리아 성을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없어. 여기는 양식이 없어. 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호주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호주에 산불이 많이 막 올라올 때 제가 힘들더라고요. 왜? 제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호주에 산불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에 오랫동안 육체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육체라는 법 아래 항상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계 아래 우리는 항상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언제 자유했습니까? 그는 정확하게 자기에게 씨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서 나와서 약속으로 마음을 옮겨버립니다. 자기에게서 약속에게로,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게로 마음이 정확하게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약속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약속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관이 없다. 내 늙어 빠짐에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에게만 그가 주목하고 약속에게만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서 벗어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벗어난 자가 자유하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 영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이 영은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범죄하는 그 순간 마음에 죄가 들어왔더니 영이 죽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육체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온갖 욕심만이 나오거든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항상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마음이라는 밭에 육신의 생각, 욕심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의 밭에서 항상 육신의 열매가 나는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 1서에 나오죠. 4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살린다는 게 뭐냐면 영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
하나님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냐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안에 영이 살아나려면 죄가 씻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여기에 나오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으로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값이 지불되었으니까 우린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린 이제 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비춰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확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의롭담을 받았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여기 나오죠. 로마서 8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영이 마음의 의가 임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의롭게 되었을 때 의를 인하여 영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의가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나의 죽을 영을 살리면서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함, 이제 우리가 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라는 자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없으니까.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건 오직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약속에게로, 말씀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할 수 없는 자가 되면 할 수 없는 자 안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할 수 없어야, 씨가 없어야 버리거든요. 이걸 미련을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가 예수로 옮겨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일 때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을 비춰서 여러분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죽은 영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이제 여러분들을 비춰줘서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게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죠. 빛은 무조건 어둠을 이깁니다. 자, 그리고 또 빛이 하는 게 뭡니까? 빛은 모든 걸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오면 갑자기 충만합니다. 안 보이면 공허합니다. 어둠이니까. 깜깜하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빛이 오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갑자기 즉시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의 빛이 비출 때 갑자기 우리는 충만해지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도 때로 형편을 보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열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열어준 그 아들의 권세, 그 아들의 권세가 하나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상속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 구석구석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즉시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빛이 하는 것, 두 번째 드러내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빛이 하는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두울 때는 못 뛰어가잖아요. 특히 산에서는 막 더듬더듬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깜깜해도 후레쉬가 있으면 밝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죠.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미래는 항상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서 어둠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빛만 있으면. 말씀의 빛, 이 말씀의 빛으로 앞을 비춰주면 우리가 담대히 뛰어갈 수 있잖아요. 후레쉬를 들면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담대히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모든 걸 드러내줘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이 무능한 자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땅 끝까지 낮아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냐? 왜 수건을 덮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임한 이 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이 거룩함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와 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으며 더 이상 종의 멍에 아래 있지 않으며 우리가 아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수건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우리의 한계 아래 항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의의 직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형제님들, 자매님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권세를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